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다니 예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의 집, 그죠? 고통의 집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베다니 집에서의 잔치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하여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목요일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주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 예수님을 신호에 따라서 체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없는 예수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만연한 이 세상 중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알곡 신자가 됩시다.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시작. 알곡 신자가 됩시다. 죽정이는 가라.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뭐 길게 적어놨지만 좀 짧게 말하자면 세족식,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족식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날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세족식 이야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성찬식 행한 것만 나와요. 정반대로 요한복음에는요, 성찬식 얘기는 없고 세족식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세분하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복음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 사도가 상세하게 남겨준 이 세족식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요한은 작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에서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이제 제자들을 곁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셔야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집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든 감각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대면 예배, 대면 소급에 대한 이 갈증과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때때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요,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그게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이제 동록이 슬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게, 이게 청동 거울로 보는 게 이게 영 희미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볼 날을 고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도록 끝까지 애쓰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실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마셔야 할 잔이 있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더 마음을 쓰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앞에서 내가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보고 혹시 자식들이 낙심할까 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빠지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식들에게 혹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세워놓은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의지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강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대략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요, 무슨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책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미팅을 해서 소개팅을 하고 심쿵했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아직 젊구나, 20대구나.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진로를 생각하면서 또 어느 회사가 좋으니 또 봉급이 어떠니 연봉이 어떠니 얘기를 하면 아직도 청년이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40대 50대는요 나름대로 자기 목표가 있고 성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60대가 되면 대화 내용이 확 달라지는데 대부분 저도 60대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 만나면은요 뭐 당뇨가 있다느니 뭐 고혈압 약을 먹느니 안 먹느니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뭐를 먹으면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뭐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 참 대화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70대 80대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든든한 신앙의 부모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대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과거에 우리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했던 적이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말이죠 이런 요람에다가 얹어놓고 이 얘를 흔들어 주는데 이 흔들어주는 이 진폭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흔들어주는데 제가 안 깨고 잘 수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깰까봐 걱정인데 걔는 그냥 그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는 속에서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까시안 까시안 하면서 얘를 흔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까시안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불쌍하다는 뜻이래요.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은 다 이게 불면 터질까 날아갈까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까시안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고요. 부모는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좀 못된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을 내다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무슨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양하고 뭐 치성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골목골목마다 비포장 흙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발을 씻지 못하고는 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발로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밖에서 씻고 들어가. 그러면 밖에 옥외에 또 수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옥외 수도에서 발을 씻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이 그랬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푹푹 나는 그런 도로입니다. 돌짝밭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돌 항아리를 집집마다 문 앞에 물을 담은 돌 항아리를 세워놨던 겁니다. 그렇게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그리고 혹시 어떤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 집의 종이 그 초대된 손님들을 정결하게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이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는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부릴 종이 없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는지 홀대했는지 그런 종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보통은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마다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마다 눈치를 보면서 더러운 발 그대로 마련된 식탁에 둘러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손수 일어나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고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꺼이 낮아져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섬기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가족끼리도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우리가 자존심 싸움하다가 서로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어쩌다가 바람만 닦아주는 세족식 어떤 퍼포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상대를 나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진짜 상대를 겸손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이 남보다 낮아지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겨도 비굴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가 저 허드렛 일을 할 것인가 매우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서 누가 저 설거지를 할 것인가 라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달려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던가요?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결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낮아주셔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아마도 어린 자식을 씻겨주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사랑에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목숨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남을 볼 때 다 잘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낭비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마리아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께 들이부었다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허비했느냐고 막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피웠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낭비하셨는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이 된다면 아마 지금처럼 내 생각만 하면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 사랑을 아주 조금만 알게 되어도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와는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세족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룟유다입니다. 세족식을 넘어서 이제 가룟유다를 보시겠습니다. 이날 만찬에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가룟유다요,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이날 만찬에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다 이제 겟세마네로 갈 때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군사들과 신호에 맞춰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이 받을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한 제자의 배신은 제자 공동체를 충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고등부 때 그 친구 회장했는데, 과거 뭐 청년부 때 그 친구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은요, 1절 말씀을 보면 해결이 돼요. 1절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유다는 자기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일지 아닐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아느냐에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일어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돌이켜서 어둠 속에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 마이 갓!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 드나들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죄성의 생각,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이 선한 양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막 뒤섞여서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죄성의 생각입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양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런 네 가지 생각이 뒤섞여서 내 입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생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그 가장 최강자가 있다면 그 생각 중에서 바로 죄성의 생각일 겁니다. 마귀는 그 죄성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 마음에서 두드러질 때는요, 우리는 즉각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는데 항상 걸리는 우리의 약점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설교 제목입니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를 부추기는 겁니다. 너 뭐 먹고 살래? 계속 불안과 염려를 부추깁니다.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면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계속 염려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유다는 스스로 살궁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 편에 서기만 하면 적어도 출교당하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재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긴 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할 때 그는 자기 살궁리를 벌써 착착 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으니 나 스스로라도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유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말을 잘 알잖아요. 막상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을 봤을 때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생각을 심어넣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심어놓습니까? 죄책감을 심어넣는 거예요. 너 예수님 배신했지. 너 배신자야. 죽어 마땅해. 죽어도 싸. 그런 생각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배신했던 것이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달기 3번 놓을 때에 그는 통회하면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의 이 고난도 그들이 넉넉히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룟 유다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에도 함께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발을 씻겨주시는 중에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부를 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식사 중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 발을 맡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내를 초청해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발을 씻어줄 때 그 아내의 눈에서 말이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종에게서나 받을 대접을 예수님께 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도 복잡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차례가 되자 그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제자된 도리를 볼 때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마땅한데, 근데 반대로 주님이 섬겨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호의를 우리가 받을 때는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같은 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금을 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떤 드라마를 코로나로 집에 있을 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아내가 지금 막 큰 병으로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 빌려줍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돈 빌려주느니 내가 뭐 다른 걸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아기가 이제 남편의 이제 아내가 아픈 이 친구의 이제 여자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면 쟤를 보고 난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상황을, 머리가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의 부자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돈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돈 좀 주세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가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100만 원짜리 막 몇몇 개를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친구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그 애한테 애를 앵벌이를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날 밤새도록 고민하던 이 친구가 말이죠, 그 돈을 받고 아내를 수술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 하는 장사하는 가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쫙 던지면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드자비를 하면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는요,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니까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런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적 의미를 우리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 여러분, 발 씻어주심이 단순한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김을 안 받았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죄를 씻을 것을 발씻음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받을 유선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되게 엉뚱하죠? 베드로가 되게 엉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더 가깝게 더 긴밀한 사이가 되기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소박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현대 신자들은요,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많이 강조하니까 거리두기 강조하다가 그만 3년 동안 거리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강남 지역에는요,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54%가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북은 한 30% 줄었는데 강남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너무나 멀어진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지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심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켰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들을 목욕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죄가 씻어집니다. 그렇게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뒤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생각이 죄가 있고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죄가 있고 판단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분초마다 들어오는 죄를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 그런 죄들도 씻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죄를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난다면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는 더 많은 죄들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우리를 씻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못 살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책망하고 화를 내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 무지한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갈등이었을 텐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것을 매일매일 지금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음껏 죄를 짓고 예수님께 발만 내밀면 되겠네요?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껏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스스로 이기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기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중보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씻기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매일매일 그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로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열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주님의 발 씻으심은 영원한 속죄와 함께 지금도 사랑으로 섬겨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에 그 한자 공부를 할 때 보니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한자의 획순을 다 이렇게 흐릿한 글씨로 써놓고 그거를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선으로 된 그 한자 획을 이제 하나하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언변, 그러면 말씀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한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익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게 제일 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하철에서 혹은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울산의 한 버스 기사가 한 여고생이 쓰러진 남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버스를 멈춥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달려내려가서 함께 도와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멈추기 전에도 한 여고생이 말이죠, 한 50대 남자를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 여고생이 말이죠, 한 남자한테 그거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 앳된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요, 지금 이 세상이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족식의 장면, 가룟 유다의 장면,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세족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잘 섬기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매일 씻고 또 씻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